민수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룸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간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민수기 1장 전체를 읽고 싶은데 19절까지만 읽고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즉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지금 민수기 네 번째 책 민수기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서죠. 번역본입니다. 즉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이 민수기를 기록한 부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모세가 한국말로 기록하실 리가 없죠. 당연히 구약의 이 히브리어 그들의 말로 기록한 것을 이 언어를 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해가지고 한국말로까지 번역된 겁니다. 이걸 이끌어서 번역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제목을 민수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본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원본에는 제 1절에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원본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이름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이 1장부터 36장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딱 옮겨 놓으셨다고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야 시대를 다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바로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로 그쪽을 요단강 동편에 모압 지방의 모압 족속들이 살았던 모압 평지라 이렇게 말하고 또 모압 광야라 말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부터 광야를 다 통과하고 40년 차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바로 이 40년 어간, 정확히 말하면 한 39년 어간의 이 기간 동안에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 기간이죠. 그러니까 원래 책 제목 광야에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된 상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말로 한글로 이제 번역한 분이 그 그룹이 민수기 이렇게 한자를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조상이 자리 잡아놓은 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속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유익이 되죠. 왜 우리 조상들이, 한국 조상들이 민수기라고 했을까? 이것은 힌트가 있죠. 이게 백성 민자입니다. 숫자는 숫자 수입니다. 그냥 백성의 숫자, 민수, 기는 기록하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함, 백성의 숫자를 기록, 백성 숫자에 대한 기록,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40년, 정확히 말하면 더 엄밀히 추계하면 39년 해당되는, 대충 40년이라 말하는데, 이 40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이렇게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딱 2번 이루어지죠. 딱 2번. 그래서 이제 초창기, 광야 40년 기간 동안 초창기, 바로 제 1년차 끝자락에, 2년차 첫자락에, 오늘 보니까 1년차가 아니라 2년차죠.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2번째 해를 맞이해서 제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한번 하게 되고, 이때는 물론 이제 지도자가 모세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를 다 통과한 뒤에 마지막에 40년차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나중에 이제 확인되겠지만 60만 3,550명, 2차로 40년 뒤에 하는데 60만 1,730명. 그러니까 사실 60만 때는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제 1차 인구조사 할 때는 출애굽 제 1세대 부모 세대고, 40년 다 통과가 난 뒤에는 누구예요? 인구조사 대상자가? 그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계수 가운데 전혀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제 2차 때 들어간 것이고, 또 광야 길 가다가 태어난 사람도 들어간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1차 때 계수 받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 통과하는 동안 다 죽었고, 엄밀히 말하면 2사람 남았죠. 누굽니까? 그 2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2사람 외에는 전부 다 물갈이된. 그런데 숫자는 비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세대만 교체시켜버린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다. 일단 큰 아웃라인에 있어서 일단 그렇게 마음 가운데, 숲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딱 잡고 계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계수한단 말은 숫자 세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각 지파별로 다 숫자를 계산해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2사람이 어떻게 전체를 다 계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명령은 지도자의 모세와 돕는 아론에게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돕는 자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파의 장들을 이렇게 대표자들 한 명씩 하나님께 직접 세워주시기까지 합니다. 4절을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해주세요.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각 지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 주십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사람이 이 루벤 지파에 전부 다 책임지고 조사해가지고 너희한테 보고할 거야. 그러니까
조사해라 모세가 명령받았지만 모세가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 지파별로 조사해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해서 취합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실무진 대표자 쭉 해서 거기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5절까지 각 지파에 쭉 해서 총 12지파, 그 이제 묶음을 지파라 그러죠. 12지파의 대표자들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20절부터서 쭉 46절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이제 각각 이 지파 대표자들을 수화해서 이루어졌겠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각각 몇 명씩이 이 인구 숫자가 세졌는가를 20절부터서 46절까지 12지파가 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수가 46절, 여러분 책 46절을 보세요. 4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몇 명이라고요? 거기가 금방 또 터져주시네. 저를 보시라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셨어요? 자, 저를 보시고. 몇 명이라고요? 네. 제가 종종 그렇게 했죠. 좀 우스갯소리로. 이걸 550명 하면 잊어버리니까 550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래 기억하게. 그래서 60만 원 하고 3,550원이라고요. 예? 60만 3,550명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예요. 12지파 다 모아보니까 총수가. 오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뚜렷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다는 거야, 이걸 지금 전달 받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게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그 밤에 막 이렇게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이게 밀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야말로 뭐 무질서 그 자체죠. 나가자 와 하고 그냥 막 주섬주섬 막 싸고 짐 메고 술에 싣고 있는 짐승들 다 몰고 사람 떼야 짐승 떼야 막 너니 내니 막 이웃집 막 다 모아가지고 무조건 막 나가는 거예요. 앞사람은 땅에서 앞에서 이제 지도자 나갔겠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한 흐름이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렇게 나왔다고요. 다 뒤죽박죽으로. 그 이제 이 신에서 날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정비 활동을 딱 하신 거죠. 언약식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번개, 나팔소리, 우레, 화염 막 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언약 백성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언약식 하고 언약 문서야 십계명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율법을 막 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시각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계를 딱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기술자를 통해서 다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하신 겁니다. 이제 출발할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돼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신에서 나라에서 살 것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각을 잡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내용 있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지금 이 체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체제 정비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이처럼 각 지파별로 이제 묶음을 만드는 겁니다.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맨 앞에는 유다 족속에 먼저 가라. 예수님이 태어날 족속이거든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해서 앞에 세 지파, 두 번째 세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지파, 네 번째 세 지파, 그래서 총 12지파가 딱딱딱딱 질서 있게 딱 가라 이렇게 딱 정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지금 마지막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시는데 그럼 왜 인구 조사냐? 3절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계수하되 기타 등등이 나가는데 계수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잘 담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은 군대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백성은 군대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누가 군대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군대. 하나님 백성 이퀄 군대.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 편을 짜는 거예요. 부대 정비를 하는 거예요. 부대 정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은 뭡니까?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나가지고 모태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노예살에 지금 나온 거예요.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또 목표랑 달성 못하면 또 이게 벌 받고 매 맞고 이렇게 눈치 보고 억눌려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살고 애굽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그 노예들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생각부터 완전히 개조시키시는 거예요. 저 속에 스며 있는 모든 그런 생각부터 오래된 생각부터 다 세탁해내시고 오롯이 다 뽑아내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나의 군대야. 이렇게 군대 의식을 지금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로 지금 이 편성을 해가지고 전진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본문만 보더라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전투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또 손자들이 군대에 왜 가 있습니까? 지금 놀러 갔습니까? 공부하러 갔습니까? 취업 준비 갔습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싸울 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싸울 사람으로. 전쟁 나고 싸워야 될 일 있으면 너희들이 무조건 나간다. 맨 처음에 하고 아이들 싸울 준비 딱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밥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월급 주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 체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잠 재워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군대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군대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해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힌트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내 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 말씀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 군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군대를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 군대 점 찍어놓고 콤마 찍은 거 저것은 즉 다시 말하면 그 뜻입니다. 내 군대 즉 다시 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은 모세를 대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아예 내 군대다. 너희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군대를 내가 대장 돼가지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도 이때는 이제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 치는 재앙 끝에 지금 나올 때 모습인데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요?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고요. 누구 하는 말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좀처럼 잘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게 머릿속의 인식이거든요. 인식.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리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각각 우리 고향의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부모님 밑에서 살고, 돈 벌면서 살고, 살면서 살고, 땀 흘리면서 살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만 살아온 나를, 땅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앞에는 감각이 없어요. 당연하죠. 처음에 누가 그런 감각이 생겨나겠어요? 왜요? 땅에서만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살고 땅에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그 인식이 쉽게 감동적으로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알게 하시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인식을, 그 마음을 받는 나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인식이 깨어나고 인식에 싹이 올라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각을 땅에 있는 나도 성장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지점하고 깨닫는 우리의 마음 딱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있지만 아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아주 능력 있는 또 복된 하늘에 소속된 사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점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주일학교 애들한테 기도할 때도 눈 뜨고 장난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선생님 오라니까 오고 또 늘 왔으니까 오고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큰 믿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들 수준에서는 영적으로도.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땅에 그냥 그렇게 아주 미진한 상태로 그냥 처해져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보시는 하나님은 만족 안스러우시죠. 그런 모습 보면은 내 백성아 잘 깨닫고 잘 배워서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또 잠깐 땅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하고 나의 마음이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아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일생 지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틈이 주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의 만남을 통해서 틈틈이 그렇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늘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땅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아니에요. 현실감과 없는 이상한 광신도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천국 가는 일은 나중에 죽어서 갈 일이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놔두고, 예수 믿으면 간다니까 놔두고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이 계약서 또 이 농사하는 거, 이 경영하는 것, 이 자녀 앞서 채워주는 것, 또 내 챙기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 문제인데, 현실 문제가 크지. 나중에 천국 죽어서 천국 하나님과 그건 저거 추상적이고 놔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무관심하지 말고 균형놀이를 잘하고 균형잡이를 잘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바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거, 오늘 메시지 분명한 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처럼 출애굽하기 전부터서 내 백성, 내 군대다,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 다 시켜놓고 시내산 광야에서 오늘 민수기 이 본문에서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내 군대니까 군대 계수해라. 이렇게 군대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여기 싸우라 그랬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속은다 그랬죠. 그런 질문하면 성도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싸우지 말아 그랬잖아요. 이웃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라 그랬는데 안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싸움의 종류를 잘 보셔야 돼요. 이웃지간에 혈육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저 싸움이 선한 싸움.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싸움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더 우리한테 이야기 쉽게 수식을 해놨죠. 무슨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피하면 안 되죠.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아주 제대로 된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아니, 사탄이 미혹하는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다 끌려 미혹되고 분별력 뚫고 이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전혀 못 싸우면 폐잔병이 돼버린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과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런 대전제 앞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 잘하는 태도인데, 어느 순간 내가 욕심의 눈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은 멀리 안 보이고 이 땅의 것만 이게 욕심만 막 생겨나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선한 싸움을 못하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패하는 장면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대전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 군대 믿음의 싸움 잘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 얻으라 그 말이 아니라 영생에 걸맞는 선한 군사로서의 그 삶을 잘 유지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께 영광된 싸움 싸우라고.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 유익되게 하고 덜 끼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네가 좀 더 땀 흘리고 잘 싸우라고. 이게 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잘 싸울수록 주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싸움은 잘해야 되죠, 당연히. 받아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군대입니다. 아주 그냥 잘 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그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시 한번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첫째로는 맨 처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 중에? 자, 지금 숫자 계산해라. 내 군대 계수해라. 전투요원 계수해라 했는데 맨 처음 단어가 이스라엘 중이에요. 이스라엘 중. 즉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당시에 많은 잡족도 막 묻혀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격된 사람, 구원받은 중생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지 아무나 군대인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다음 표현 20세 이상으로. 그냥 당시의 인구조사는 남자 20세 붙어서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살까지는
남자여도 숫자 계산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정을 못 해줘요. 미성숙자, 20살부터는 성숙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당시 그랬어요. 그 사회가. 근데 여기서 20세 이상으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영적으로 맞게 표현한다 그러면 충분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은 충분히 성숙돼야 돼요. 미숙한 상태 어떻게 군사를 합니까? 군대 역할을 합니까? 못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복음 받아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그 말이죠. 20년 30년 됐어요. 또 평생 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 선생도 되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시 히브리서를 전달받는 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한테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니 하고 좀 탄식조의 말씀이죠. 아니 평생 가르침 받았는데 또 초보 도 닦기를 기초 닦기를 또 해야 돼 또? 이건 성숙지 못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후반절 계속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냥 어른 되면은 막 이렇게 닭뼈도 씹어 먹고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가시 있으니까 안 먹어, 콩 있으니까 안 먹어.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식탁 앞에서. 얘들이 한 일이지.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죠. 13절 하는 말이 이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어른은 단단한 거 먹는다. 거친 음식도 먹는다. 그런데 애기들은 젖만 빨아먹는다. 성숙지 못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의 신앙, 성숙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해라. 오늘 민수기 본문에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속속히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어린아이 쪽의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이래야 하나님을 위한 군대 역할을 하고 이게 싸우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그 다음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입니다. 싸움에 20세 됐다 그래서 모두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즉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숙함과 더불어서 비례해서 속에 담대함도 있어야,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모세의 법을 통해서 줄 때 전쟁에 가자 해서 나팔 불었는데 백성들이 다 모았을 때 그냥 끌고 나가면 안 된다.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누굴 골라내느냐? 새집을 지어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해서 새집만 지어놓고 새집 맛을 못 본 사람, 전쟁 나가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집 사니까 그런 사람은 열외. 하나님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새집 짓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 나가지 말아라. 또 새집은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처럼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십니다. 전쟁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밭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전쟁이 지금 설때에서 나왔어. 그 사람은 열외. 아직 새 포도 만들어 놓고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사람은 열외. 또 있어요. 열애할 사람. 누구냐? 약혼만 해놓고 아직 신부를 취하지 못하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열애. 너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네 여인이 다른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되니까 너 안 된대. 너는 신부를 위해서도 너는 전쟁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주제, 지금 이 주제, 싸움에 나갈 만한 하는 여기에 맞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번째 열애까지 주셨는데 그 뭐냐? 이렇게 저렇게 빨리 사람 다 골라내고 마지막으로 한 조건은 혹시 이것저것 다 해당이 안 돼서 자 전쟁 나가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열애. 나는 전쟁 나가면 죽을 거야. 난 전쟁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전쟁 나가지 마라 말이죠. 하나님 아예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네.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 번째 줄 끝에 시작.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겁먹고 전쟁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속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이 옆 사람까지 전달돼가지고 그래 나도 두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겠대. 그냥 그런 사람은 싸울 자격이 없다 하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본문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군사가 되는 거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다음에 모든 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 만한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공통으로 다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내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부름받은 내가 마음과 마음이 딱 이렇게 코드가 딱 플러그에 그냥 딱 찔러지는 것처럼 전기가 꽂아서 제대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로 연결돼서 교감돼서 하나가 마음이 교감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주 핵심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백성이냐? 그러면 동시에 군사인 거야. 오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왕이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탈영이나 하고 상관 명령에 막 항명이나 하고 뭐 이런 엉터리 병사 말고 아주 용맹하고 충성 있고 겁없이 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전진하는 아주 좋은 병사, 이런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나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은 내 군대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고 제목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명명해 주심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그렇게 명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달받아 성숙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